오늘의 말씀 제목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네, 말씀 나눠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원래 정장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다니엘, 저희 아들 이름이 다니엘을 데리고 오면서 정장 입고 오면 왠지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실까 봐 제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왠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 좀 더 깔끔한 옷을 입어서 그런 실수와 지난번 예배 때 그 집사님들이 되게 막 양산 사시고 부산 영도 사시는데 늦게 맞춰드려서 최대한 시간을 아껴보도록 하자 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전했는데 이게 이제 대학생 제가 해밀이나 철진이 나이 정도 됐을 때 도서관 가서 디모데 전서보다 후서를 많이 읽고 디모데전서 좀 읽었었는데 그때마다 제일 와닿은 거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뭐지? 뭐 이런 궁금증. 그 다음에 뭐 약간 이런 거 뭐 글이 길잖아요. 그럼 대학생 때 배우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스킵한다 하죠. 모르겠다, 패스, 재미없구나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11절은 맨날 눈에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순장이라는 게 제 CCC 간사인데 순장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이렇게 전면 전투 장교라고 부르는데 이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운 어떤 미랄과 같은 그 존재로 날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늘 12절에서 은혜만 받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간사되고 나서 올해 초 한 3, 4월 달에 쭉 말씀 읽다가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겼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날부터 한 며칠 동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그냥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했고, 요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나눌 수 있게,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 제가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이게 저도 이렇게 처음 보시는 이게 헬라어 그 고대 로마어가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써졌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거를 모르면 오늘 말씀 못 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공부했는데 이게 목사님께서 한번 잘 보이시죠? 요거 네네 한번 그냥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까? 목사님은 전문가니까 한번 네. 마이크를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주세요.
카토 유앙겔리온 테스토세스 투 마카리 세우 오 에피스테우센 에고. 네, 아멘. 그럼 제가 성도님들 힘드실까봐 이게 여기까지 이거 좀 작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이게 원래 이렇게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일부러 목사님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영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카타 2까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에반겔리온, 유앙겔리온인데 뭐 테스트 이게 또 저도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목사님과 그래서 카타토 유앙겔리온 테스톡세스투 마카리오 데오 에피스틴 에고인데 근데 이걸 제가 연구하면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진짜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충격은 뭐냐면 이게 처음에 해석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문맥이 다른데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셨는데 어떤 걸 맡겼냐면은 하나님의 그냥이 아니고 그 복 대신 제가 그냥 그 복 대신 그 영광의 그 복음을 맡겼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질문해보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하신 중에 왜 이게 그인데 이게 뭘 지칭하는 건지 궁금하고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게 다 표현법이 어떤 거는 뭐 토고 뭐 테스투 이렇게 하는지 혹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어는 그냥 정관사가 더 하나인데 네네. 독일어나 러시아어나 스페인어나 발리어나 헬라어도 명사의 성수 격에 따라서 똑같은 정관사인데 쓰는 게 좀 달라요. 그러면은 성수 일치시키기 위해서 좀 달라요. 그럼 이게 지칭하는 게 어떤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라는 게 하나님 요걸 지칭하는 건가요? 그 영광의 그 복 대신 그 영광의 그 복음인데 이게 그가 뭘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가 세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도 네. 지칭하고. 네 진짜요? 와. 영광도 지금 이제 정관사가 다 들어가는. 다 중요하다고. 네, 영광에 대신 복 대신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관사가 다 들어가는데. 네. 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강조하고. 지금도 목사님도 더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깊이 나오는 거죠. 헬라어가 바로 이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연구해도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나누고 싶은 거는 저는 봤을 때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예쁘게 쓰지 말고 제 입장에서는 직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냥 개역계 정도 그 복 대신 그 영광의 그 복음을 쫓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우리가 좀 더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복 대신 그 영광의 그 복음.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더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아쉬워서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복 대신 그 영광의 그 복음을 쫓는 거다. 하나님의 그 복 대시고 그 영광의 그 복음을 쫓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봐도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다음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이게 배경을 살펴보니까 뭐라 표현해야 되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안 쓰고 아까 말한 이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이게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 거의 목사급 분들이 이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막 교회에 이렇게 흘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나누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디모데 전서 뒤에 보면 막 젊은 가부들이 뭐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사람과 말씀 나눈다는 게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잖아요.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나 이게 사도들로부터 배운 걸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자꾸 한다잖아요. 바른 교훈 말고 다른 교훈.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고 예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성경 있으시면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면 저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훨씬 와닿는데 제가 한번
네, 개역 개정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PPT로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20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그냥 들으시고 눈으로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소제목은 에베소의 장로들인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밀레토스라는 엄청 큰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거의 순교하러 가야 되니까, 감옥에 가야 돼서.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도자들한테. 여러분은 2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누가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다른 교훈을 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30절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역개정에 아마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쉬운 성경에는 또한 여러분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잖아요. 이 장로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말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 에베소 성도님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할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사세요 이 얘기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세요.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근데 장로님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지금은 눈앞에 신실해 보이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서 표현해서 찝찝하다. 제발 정신 차려서 하면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여러분을 돌보지 않았냐. 그런 게 이제 디모데전서의 배경인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되게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어떻게 하면은 잘 그분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장로님들을 잘 이렇게 치리하면서 다른 교훈에 빠진 분들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에 올 수 있을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아시고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 쫓음이니라 이건 쉬운 성경 버전인데 복음에 대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순서가 제가 적어놨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럼 일단 다른 교훈 말고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건 제가 스승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하면 약간 이단 같아서 그냥 복된 소식이라고 적어봤습니다. 한글로 하면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 하면 가스펠이고 헬라어는 이제 유앙겔리온. 그래서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좋고.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인데 제가 말씀을 아마 안 넣어놨네요. 저랑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로마서 한번 1장 1절 2절 한번 저랑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 딱 이게 막 저희가 들은 거 말고 목사님들한테 직접 성경 읽어서 딱 이게 딱 인지가 돼야 훨씬 뇌랑 영혼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맨날 예수님 복음이다 복음, 예수님 복음인지 알죠. 귀로 들었으니까. 근데 눈으로 진짜 보고 영혼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저랑 로마서 1장 1절 2절 자,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로마서 1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같이 저랑 한 목소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받았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자기 인지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았는데, 근데 너무 성경이 좋은 게 이 복음이 뭔지 2절에 설명해요. 2절 첫 번째 절 보시면 이 복음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 복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택함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자기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는.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복음이 이 복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게 딱 했을 때 로마서 1장 2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렇고 이게 아마 이런 게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스승 목사님한테 배운 건 요 말씀 가지고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위 좀 어렵죠. 메시아가 목사님 헬라어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히브리어 헷갈리네요. 헬라어인지. 네. 이거 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위인가 이게 그리스도적 행위인데 이게 4개가 있습니다. 4개. 바로 보여드리면 이게 아쉬우니까 뭐가 있냐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부활 복음도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시지 않거든요. 십자가에서 무덤에 갔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이 있습니다. 무덤의 복음, 그 다음에 부활 복음, 현현 복음 이렇게 되는데 저랑 요 말씀들을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4가지인데 요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장사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게 네이버나 유튜브에 치시면은 나와요. 저도 처음에 목사님 2분이 저를 주로 말씀 가르쳐 주는데 장사 복음이라 있었길래 제가 장사 복음은 뭐지?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려고 막 찾아주더라고요. 구약부터. 그래서 저랑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또 찾아서 한번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적은 겁니다. 네, 제가 CCC에서 수도 없이 읽어줬는데 가장 지루했던 말씀인데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제 15년 만에.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한번 또 천천히 찾으셔서 저랑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1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일단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 2절 넘어가시고 3절 내가 받은 걸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맞죠. 그 다음에 4절 보라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러니까 한국인의 습성이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인스타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니까 스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 눈에 안 들면 그냥 넘어가 버려. 저도 그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면 부활하셨지. 이게 뭐야? 이게 의미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사실. 그런데 이게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원복음. 사도들이 전한 원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걸로 보면 좀 안 하다으시죠. 좀 더 로마서 6장 4절 가면 정확하게 골로새서 엄청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또 저랑 찾아서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또 살짝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네, 같이 또 저랑 한 목소리로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네, 안 적어놨네요. 그럼 보시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뭐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는 연합되었다. 이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까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 뭐래? 예수님과 함께 투게더죠. 함께 나는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만 장사된 줄 알았는데 저희도 장사됨이 있거든요. 그 장사됨이 깊이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장사됨이 뭐냐? 그 인간으로서 욥 아시죠? 욥. 그러니까 욥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면은 인간관계 다 끊기고 사업 망하고 자녀 교육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생 되는 거 없는 몸도 아파요 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욥기 목사님하고 같이 묵상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욥이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어차피 내일 지옥 가고 무덤 갈 건데 한순간도 왜 안 쉬게 해줍니까? 죽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덤의 시간, 인간관계, 사업 뭐 이게 다 끊긴. 근데 이 무덤의 시간에 있어요. 근데 나 혼자 무덤에 있으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야 된다는 거죠. 이 무덤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돼야 된다. 이게 장사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왜 장사되었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그러니까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시켜 주려고 우리를 장사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덤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도 나중에 이제 한 37장 되면 하나님이 엄청 한 30장 이상 거의 욥을 무덤 가운데 두시죠. 장사됨의 시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게 저는 다음에 저보다는 제 스승 목사님 한번 모시거든요. 장사복음이 엄청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신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톰 라이트라고 성도님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톰 라이트라고 엄청 세계적인 거장 현재 살아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NT 라이트라고 톰 라이트 영국분. 근데 그분이 이제 이것이 복음이라는 책에 이걸 또 썼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눌 때 성경만 말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서 어떤 권위 사실 성경을 믿었는데 권위 있는 신학자 걸 그분들 사실 이걸 가지고 말하는데 끄집어 와야 또 이제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톰 라이트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썼다라고 이제 스승 목사 알려줘서 샀는데 책에 집에 전시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로마서를 통해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 복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도 읽어볼까요? 네네 그래도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제 말은 안 중요하고 사실은 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네, 골로새서 2장 12절. 네, 골로새서 2장 12절. 네, 저랑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막 CCC 교재가 있어서 읽었는데 이걸 말하고 싶어 하니까 자꾸 스킵했는데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미 넌 그리고 장사되고 죽은 자들과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와 장사됨 없는 부활은 사실 장사됨 없는 부활은 없는 거죠. 무덤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욥기를 꼭 새 번역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 말고 제가 한 20-30회 더 잘 와닿습니다. 진짜 새 번역으로 와닿고 그다음에 그 시편 88편이 무덤의 노래라고 불리거든요. 시편 88편. 그래서 아마 문근영 집사님이나 그 집사님은 그 예전에 하스데반 선교사님 아시나요? 하스데반 선교사. 경배와 찬양이라고 거의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엄청 귀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의 한 유튜브에 한 10년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한 2년. 그래서 이분이 왜 10년마다 이렇게 등장하실까? 옛날에는 막 2, 3만 명씩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던 분이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세요. 막 지금 찬양 부르면서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 걸방하는데, 근데 저분이 최근 3년 전에 딱 시편 8편 무덤의 노래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워싱턴에서. 그걸 보시면서 딱 느꼈죠. 다는 못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 하나님이 하스데만 선교사님을 하영종 목사님 동생인 걸로 아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분을 무덤에 거하게 하셨구나. 모르겠습니다. 교만해서 가셨는지 아니면 때가 돼서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진짜 이게 너무 와닿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복음.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로마서 1장 2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위. 그러니까 십자가, 그다음에 장사된 부활, 현현. 그래서 현현은 사실 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개를 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제가 적은 복음의 결론, 언약 백성. 저희 언약,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맨날 언약 맺을 때 깨뜨리니까 혼나는 것처럼 저희 언약 백성의 의무는 저희들이 날마다 복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사된 부활에 연합될 때, 연합돼야 되거든요. 연합될 때 저희들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절만 잘 이렇게 묵상하셔도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떻게 그럼 복음에 연합되냐?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 쭉 배우는 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내가 근데 무덤에 거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 그게 이제 이 연합되는 과정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건 좀 따로 설명.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연합돼야 된다. 뭐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그 미국의 엄청난 2차 대붕운동 그분 같은 경우는 책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이렇거든요. 그분이 제목을 뽑아놓은 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저희가 그 오늘 그 찬양과 예배 때 경험했던 그거보다 더 넘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보다도 넓고 크신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 목사님이시니까 뭐 이 광활한 미국 숲 있잖아요. 숲 막 몇만 평 되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느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여기도 좋지만 기회 되시면 개인 리트리트 그런 혼자 이렇게 어떤 숲 같은 데 가셔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 참 햇살도 지으시고 이 초록 나무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내가 마시는 공기도 지으시고 이게 다 나를 위해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좀 영광에 어느 정도 희미한 걸 경험하는 게 아닐까. 제가 더 넓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놨네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그 함께 장사되다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장사될 때 예수님과. 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좀 이따 보면은 이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열심히 부지런히 또 진짜 성도님들 집에 가셔야 되니까 제가 속사포처럼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기록된 배경은 초대교회가 조직화되어 교리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소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 후반기에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된 생활을 마치고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경계시키고 영광의 복음인 바른 교훈에 창념할, 집중할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뭐 자기가 엄마는 아니까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한 분들을 전했다보다 낳았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그러니까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엄마가 아니라서 어떤 고통인지 모르는데 그런 산고의 고통을 가질 때 영혼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뭐 목사님도 주목사 요새 좀 흰머리가 생기신 걸 보면은 복음의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으신지 않은가.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장사되는 시간에 같이 이제 부활생을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영혼의 해산의 고통을 하시지 않나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디모데도 낳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낳았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과 저희들은 다 이렇게 저희 자녀와 이렇게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복음으로 낳아야겠죠.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만큼인지 좀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론을 이제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받은 자. 사도를 보냄받은 자. 근데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신도 예수님 보내시니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딱 한 개입니다.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그런 말씀 제가 바로 못 외우겠네요. 목사님 한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16절.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보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도 이제 그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곧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아버지의 뜻인 영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 이것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는 왜 사도가 됐냐? 이게 쉬운 성경 버전, 쉬운 성경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맞죠? 생명의 약속,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후서도 많이 읽어봤는데 진짜 성도님들과 저한테도 추천하는 거 꼭 개역개정 말고 제가 일부러 여기 쉬운 성경과 표준 세번역을 들어갔는데 같이 번갈아 읽으시면은 이렇게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개역개정 계속 진짜 지루하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 읽으면 눈이 확 뜨여요. 예, 진짜 이렇게 막 보약 먹는 것처럼 눈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이걸 말해주고 싶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면은 나중에 저희 찬양도 기도도 해야 되니까 지금 많이 패스하고. 근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거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하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인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구약 인물들에 대해서 가상의 족보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좀 진짜 자기가 본받고 싶은 나는 이 사람의 가문이고 싶으면은 이제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집 자손이야 뭐 이런 것처럼 뭐 내가 이순신 뭐 전주 이씨니까 뭐 제가 뭐 이성계 자손인지는 맞겠죠. 그런 것처럼 뭐 양녕대군의 자손이야 우리 집에 뭐 가풍이 있어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교훈을 안 가지니까 자꾸 딴 걸 가져와서 다른 교훈을 하는 거죠. 이런 걸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신 거죠. 신화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족보야, 난 모세의 족보야, 나는 뭐 여호수아의 족보야 이러니까 누가 더 세냐 말.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약간 그래서 이런 끝없는 족보를 하는데 하지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해요. 근데 1장 4절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륜 저도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구원 계획이 경륜인데 이걸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이코노미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작용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창세 전, 영원 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만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 저희들을 향한 구원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로 한.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들, 아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 줬거든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근데 그 생명을 저에게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 또 쓴 편지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다는 못 넣고 잘라 넣었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예전에 설교 때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걸 좀 더 이제 멋있는 글로 쓰셨고 그래서 이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 이거는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온 우주도 만들어졌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경륜이다 이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구원하시기로 한 거는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돼 있던 것이다. 네, 이게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배운 거 그대로 기억나는 걸 얘기하자면 스승 목사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안 지어도 오기로 약속이 되었다더라고요. 성경을 전체를 연구해 보면은. 그러니까 죄 안 지어도 오셔서 생명 주시기로 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추가가 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 안 지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기로 작정이 되셨다더라고요. 신약 쭉 묵상하셨을 때. 그래서 이건 아마 많은 신학자들과 이걸 다 이게 연구 결과를 다 끝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도 써 놓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좀 더 설명이 간결하네요. 에베소서는 제가 좀 연구를 덜 했고 요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 약속했는데 영생의 소망에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 우리한테. 그래서 영생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는 성도님들이 디도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렇게 한 구절만 잘 봐도 영원 전부터 생명 주실 약속했구나. 그래서 저희는 창세 전의 시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로 약속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 그냥 쭉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들 안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하고 3장 말씀하고 디도서 1장 1절 말씀. 자, 이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창세전 영원전의 시간에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미리 또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제가 읽어드렸고 이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 말이 이 말을 풀어서 이제 현대어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우리 이제 잘못 살았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린 구원받았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꼭 보시는데 강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거의 스승 목사님 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운 거를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드리고 목사님도 성경에 근거해서 요거를 이제 현대어로 풀어낸 거죠. 요거 바로 말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첫 사람이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를 하였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 장차 보내실 아들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죄사함과 영생과 주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목사님 아마 설교를 해주셨거나 또 해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연구를 덜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이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해준 건 이제 그 아들 안에 생명, 이게 생명 얻는 이게 바른 교훈이다. 자, 이같이 바른 교훈은 창세 전에 약속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도리어 변론만 낼 뿐입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 즉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효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1장 6절 말씀. 네, 그렇게 사랑,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입니다.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른 결과물을 나타내는 교훈은 바른 교훈이 결코 아닙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그 열매 곧 삶의 결과물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어떤 사람들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변론에 빠져버렸고 자기들이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율법에 대해서 잠깐 그 성경에 또 나오니까. 네. 그래서 본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예전에 제가 어디 노호 목사님이랑 설교 들었는데 강의 4박 5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데 출애굽기 했는데, 이게 핵심이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30살 정도 때. 저게 왜 핵심이지? 그랬는데 거의 핵심 구절 중에 한 개.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묵상한 바로 요것도 핵심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다. 이게 저는 핵심 구절 같은데 요것도 핵심 구절이 맞더라. 이거는 약간 이스라엘 민족사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그래서 요 말씀 한번 언약 맺은 건데 그래서 한번 저랑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애굽 사람 어때? 이게 10가지 재앙과 이제 출애굽 사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게 좀 표현이 쉬운 성 세번역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인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내 언약 안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안 되고 거의 뭐 이렇게 치이고 제사장 나라도 못 되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최대 의문점,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괴롭히셔도 되는가? 그러니까 괴롭혔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괴롭혔다기보단 저렇게 막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 데려다 막 민족이 멸절당하고 막 진짜 뭐 굶어 죽고 막 애를 삶아 먹어야 되는 그 열왕이 나오거든요. 그 제가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거의 그거보다 심한 거 오랫동안 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 이걸 제가 계속 묵상했어요. 근데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되기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지키죠.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언약 맺어서 너희네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바알과 아세라 안 섬기고 하나님만 깨끗하게 섬기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도 걔네를 다 무릎 꿇릴 수 있는, 진짜 복음 안에서 그런 백성이 되는 건데 너네가 말을 안 듣고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다기보다 아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구나. 언약대로 하신 거구나. 아, 신실하시다. 공정한 재판관이 맞으시다. 심판주가 맞으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무지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네, 오늘 빨리 많이 왔습니다. 3장 얼마 안 남았네요. 아니, 읽었으면 지루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읽었으면. 천천히 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쉐마라고 하죠. 신명기 6장 들으라 쉐마. 그래서 제가 맨날 들었는데 듣는 게 뭐지? 듣고 지켜라 이 말이죠. 결론을 보니까 듣는 게 끝이야. 듣고 지켜라. 그게 쉐마더라고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율법을 듣고 지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곧 언약 백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 규례와 법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게 로마서로 오면,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설명이 잘 되는데 이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눈으로 보시고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제 중요한 건,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아까 율법 그 얘기 나와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기에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자, 그리스도가 오신 후 율법의 의는 폐기되고 믿음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랑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오신 후 율법의 의는 폐기되고 믿음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건, 또 충격은 로마서 10장 5절에 지금 펴보시겠어요? 저 이런 거 목사님 거 묵상할 때마다 이게 있었나라고 진짜 내가 이걸 못 봤나,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왜 난 이걸 못 봤을까 그동안. 로마서의 10장 5절 보시면 저도 두근두근 됩니다. 지금 심장이. 진짜 있을까? 제가 썼는데도 저도 궁금해요. 막. 로마서 10장 5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있네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한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군요. 그래서 10장 5절 6절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놓으실 수 있어서 표시를 해두시면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주가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과 연관돼서
네, 이제 율법은 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율법은 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를 얻도록 죄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제가 없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자에게 그런데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인데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것에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또 요것도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일단 요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연구한 거 나눠드. 그래서 네, 하나님이 엄청 빨리 끝내시죠. 빨리 집에 가게 하시러. 멀리 영도 사시고 양산 사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요. 시간 이렇게 빨리 해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왜냐하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 찬양이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기도가. 그래서 네, 지난번에 시간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자, 바른 교훈은 이제 제가 중요한 건 이제 그 에베소에 바른 교훈 말고 다른 교훈 있죠.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른 교훈을 집중해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일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본인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사실은 수식어에서 내게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 여기서 맡기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사실 올해 말씀의 제목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것은 저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저희를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과 연합하고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직분, 그 성도, 거룩한 무리라 칭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직분,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목사님 스승 목사님 너무 좋은 게 이게 디모데전서 말고 사도 바울이 서신설 여러 개 썼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다르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이게 찾아셔서 본문 주석한데 다 써놓으시죠. 그걸 제가 이제 설교문에 다 인용하고 저는 표현이 녹화돼 저는 뭐 칼빈 선생님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칼빈 선생님 주석을 거의 최고로 치는데 칼빈 선생님 주석보다는 저희 목사님 주석이 최고 같아요. 스승님이니까. 칼빈 주석은 이제 참고는 하죠. 참고도 하고 뭐 매튜 헨리라고 뭐 유명한 분 참고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주석 얘기 성도님도 언젠가 주석을 보실 날이 올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찾아보실 것 같아요. 주석 꼭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주석에 그러니까 이걸 나오죠. 어디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주석의 효과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고린도후서 3장 6.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 있으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건 PPT고. 이 말이 진짜 있나? 저희가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간사님이 없는 거 어디 만드는 거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 6절 네. 본인 성경이 있으시죠 다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를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 아까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한 직분 받았다. 근데 여기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혹시 성도님들 제가 뭐라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헌 언약 말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율법으로 우리를 새 언약 만드신 게 아니고 새 언약 일꾼 만드신 게 아니고 오직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래서 거의 그 성경의 성령님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 원문 히브리 헬라로 보면 영으로 거의 표현한다더라고요. 성령님을 루아흐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오직 영으로 성령님으로 함이니. 근데 저희 나라에서 영으로 하면 약간 이제 하도 영이라는 걸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해야 좀 저희는 홀리 스피릿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함이니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거 이렇게 나는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걸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은 이제 현대적 언어로 또 쓰세요. 책에도 아마 쓰시고 이제 하시는데 묵상할 때 어떻게 쓰냐면 영으로 생명을 주는 직분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영으로 성령. 그러니까 이거 좀 이 말 처음에 들으면 뭐 이단인가 이렇게 싶습니다. 뭔 소리지?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직분이다. 저희가 받은 직분이. 그래서 저희가 CCC가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옛날에 사형리라고 이렇게 피포유라든지 이런 것들 옥하는 목사님들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 말씀을 쭉 읽어주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성령님 역사 깊이 하시면 이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렇고 이제 그 제가 문근영 집사 앞에 있으니까 아기들 키우는 거 간증하셨더라고요. 그 세 명한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 사람의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 지금 다니엘 앉혀놓고 맨날 오면서도 다니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어린이집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쭉쭉쭉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아멘 시키죠. 아멘 안 하면 과자 안 줄 거야. 뭐 하나님 인지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예쁘게 만들어주신 누구니?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렇게 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친구 친척 가족들한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좀 오랫동안 섬겨야 되더라고요. 3명 키우시는 거 진짜 국가유공자. 제가 봤을 때 둘부터 국가유공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NH 바로. 한 명도 얼마나 좀 그런 생각을.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외부한테는 전도할 때 뭐 그렇게 노방전도 뭐 찬양으로도 복음 선포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가족한테는 또 천천히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뭐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영으로 생명, 성령님 통해 생명 죽분. 그래서 이거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네, 이 표현 좋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사실 집사, 권사, 장로보다 성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거룩한 무리에게 거룩한 무리라 불림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표현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장 12절에. 바울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율법의 종로를 타던 자, 율법을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고 맡겨진 일, 곧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대에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의 그래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에 또 연합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저랑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 제가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충성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충성인데 어떻게 충성? 혹시 어떻게 충성하는 게 충성이죠? 신실하게. 신실하다는 거 생명 다 받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걸로 충성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아우, 또 연구를 네. 충성.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거의 다 좋은데 이게 제가 빨리 신학을 이제 하러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원래 내년에 갈 수 있는데 CCC에서 보내줘서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모르니까 이거 말씀 좀 하다가 약간 아쉽더라고요. 한 8, 90 오다가 뭔가 살짝 안 되는 느낌. 그래서 저희는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다. 연합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 연합될 때 충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 될 때, 연합돼 하나 될 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복음에 충성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은 마무리 기도하고 같이 한번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창세 전의 시간, 영원 전의 시간에서부터 하나님께만 있었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한지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관해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것,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죽어서는 우리의 영혼이 또 부활된 육체가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 더욱 풍성히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릴 날을 기대합니다. 살아서의 영생의 교제와 죽어서의 영생의 교제 두 가지 모두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오염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선배 성도님들이 허락하셨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찬양의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들어가 주시면 두세 번 정도. 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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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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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첫 번째 저희들의 삶을 위한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날마다 연합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새 언약의 일꾼의 정말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 전의 시간, 영원 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연합되는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날마다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욥처럼 우리가 정말 무덤의 시간, 장사됨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시간 가운데서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욥의 무덤, 인간의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연합될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통해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종교 속에 갇혀버렸던 그 하나님이 종교를 깨트리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히 계시됨, 밝히 드러난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될 때 우리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한 자 되어서 하늘의 보좌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저희 개인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선포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이 민족교회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태동되기 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들 몇 분을 많이 두셨는데 특별히 성서조선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성서조선을 만든 김교신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꿈은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서를 조선에 보급하고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의 지도자인 김교신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을 비롯한 성서조선 발간인들을 통해 조국교회 주신 꿈, 그 성서조선의 꿈,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민족의 표준이 되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한국교회의 표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서 한국의 꿈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통일 한국을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 피 흘림이 없는 전쟁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한국교회는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 한국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 붙드는 교회가 되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7,000년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상의 수많은 민족이 태동되었다가 사라지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이 세계 초강대국들마저도 그분들의 후손은 남아있지만 민족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단군 조선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제는 성서 조선의 꿈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영원한 새로운 조선, 정말 이 민족을 성경 위에 세우고자 했던 김교신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을 비롯한 성서조선 발간인들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는 그 꿈,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는 그 꿈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한국교회 강단위에 말씀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 진리이신 성경 아닌 모든 것은 물러가고 오직 생수의 강,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강만이 이 민족교회 강단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영광임재교회 강단 가운데, 한국교회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나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마다 신앙의 젖줄 말씀의 핏줄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주님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정말 3,000만리 저 멀리 이국 땅 가운데서도 정말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가도업에 종사하시고 우리들 위해서 정말 조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입에서도 주님 신구약 성경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국가 지도자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의 입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입에서도, 산부 요인들의 입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 가운데 정말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일의 모든 우상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땅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평양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피로 세운 그 평양의 교회가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 위에 다시 한번 주님 이 평양교회가, 이 민족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들의 영광을 헛되이 하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특별히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또 지구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이번에 북한에 관한 뉴스를 보았을 때 북한은 4년 만에 어쩌면 25년 전 고난의 행군 이후로 최대로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도지사, 시장급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밥도 없고 하니까 옥수수 도시락을 싸와라 하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고위층마저도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집에서 자고 인간으로서 먹어야 될 최소한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또 겨울에 솜이불을 덮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북한 동포들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전 세계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 국가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그 민족과 국민들은 늘 어려움에 처했는데, 특별히 지금은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 개인의 자유도 제한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참으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90에서 98%가 거의 빈곤에 처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빨리 탈레반 정부도 허물어 주시고, 미국 같은 외세의 힘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그 옆에 있는 스탄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탄생되어서 그 민족이 완전한 자주 독립을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 세계의 8억 명 정도가 또 최소한의 생계 먹을 것이 없는데 4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1억 4천만 명, 1억 4천만 명이 아동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글로벌 식량 공급 체계가 잘 정비되게 하시어 지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집이 없어서 추워서 또 추위에 죽거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없도록 우리는 그 나라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요 가난한 나라들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지구상의 8억 명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을 우리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북한 동포들의 아버지 되시며 어머니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전 세계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식량을 주고 싶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를 해주고 싶지만 그 김정은 독재 정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여 김일성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 주님 그 북한의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이 북한의 지하교회의 수준만큼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성결하고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는데, 한국교회가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어서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그리하여서 이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하신 북한에서 건너오신 3만 5천 명의 주님 그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국 땅 가운데서 주님 정말 최소한의 인권도 없이, 주님 국적도 없이 유리방황해야 되는 50만 500만의 주님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살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주님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깨어남을 통하여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하여서, 통일부 장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중국 땅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께서 최소한의 인권과 생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우리 특별히 고위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아니가 아닌 북한의 동포들과 이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말 우리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정말 국민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식량과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4억 명의 굶주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식량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식량 공급 체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지 우리가 깊이 알고 그것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혼을 비롯하여 수많은 악습들이 이 전 세계 가운데 주님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카스트의 악랄한 제도들과 사람을 무해로 삼는 주님 그런 모든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이 지구상 가운데 온전히 물러갈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셨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물들고 더럽혀진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사랑으로, 주님 심장이 터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방황할 그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날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주님,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미어지는 사랑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주님, 이 땅의 니느웨가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그들의 삶이 니느웨, 아수르 백성과 같습니다. 포악하고 강포하고 음란을 즐기며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고 그것으로 누구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이 악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싫었던 저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같고, 한국교회가 개토화되어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교회 건물 안에서 머물렀던 한국교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김중근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양을 살리기 위해 하자는 모든 것은 사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저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고민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흑사병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시려고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패스트라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전염병이 벗어나고 나서 주님, 생명의 복음, 정말 카톨릭 은혜에 더럽혀진 그 복음을 참되게 정말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바라는 것은 칼빈과 츠빙글리와 루터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 정말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나간 위그노와 같은 사람들, 주님, 청교도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 한국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정말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언약의 말씀만을 충성되이 증거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서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말씀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성전 가운데 생수의 강, 생명의 강, 말씀의 강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 강단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 특별히 바라는 것은 북한 땅 가운데 굶어 죽어가고 추워서 죽어가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도 잘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북한의 동포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태하며 주님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든 보수 정권이 집권하든 정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과 식량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주님도 지금도 지하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주님, 사람으로 봤을 땐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지만 무덤 가운데 있고 지하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됨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도록 그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수준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될 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축복으로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죄로 더럽혀지고 우리의 탐심으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래야 줄 수 없는, 주님이 불쌍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음 앞에, 우리의 거짓됨 앞에 날마다 깨울 수 있는 특별히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 가운데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10분의 1에 달하는 8억 명의 우리 지구상의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 흙을 먹기도 하고 흙으로 쿠키를 구워 먹기도 하고, 주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몇 킬로를 걸어가서 물 한 동이 그 어린 딸들이 길어오고, 그것마저도 기생충이 있고 감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그들이 과연 자기가 잘나서 잘 살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주님, 주여, 미국과 캐나다와 주님, 북반구에 사는 유럽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 부유한 국가들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국고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 5대양 6대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해 땅 가운데 사도 도마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 김해 땅 가운데 영광 임재교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로 주님의 목자로 세우신 주호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나고, 주 예수님을 만날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호 목사님을 만날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 영혼의 자아상이 회복되는 역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호 목사님과 우리 영광 임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